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 챕터 2 은혜로 얻는 구원과 행위에 따른 심판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렇게 자랑에 대한 것을 오늘은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자랑하는 것을 그냥 좀 자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자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악입니다. 자랑은 자기를 사랑하고 거룩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죄와 동일한 죄악입니다. 또 사나운 것과 배신하는 것과 또 자만한 것과 하나님을 배신해서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죄악들만큼이나 악한 죄악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도끼를 사람이 손에 들고 도끼를 쓰잖아요. 근데 도끼가 자기의 칼날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무를 뱄다. 자기가 사람의 손에, 주인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졌는데 도끼가 자랑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끼와 같을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우리는 톱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에 붙드시고 사용하는 도끼나 톱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도끼나 톱이 그 주인 앞에서 스스로 큰 체하고 자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처럼 기이한 일이 있을까요? 근데 인생에게는 이러한 기이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사람이 막대기를 손에 들고 막대기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사람을 움직이려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은.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사용하잖아요. 근데 몽둥이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사람을 들려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하는 악이에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저주받고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은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의의가 있고 자기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저주를 받는 것이며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일진데,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어떠한 공의가 있는 것처럼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내 의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가 믿음으로 살면서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고 스스로 잘난 체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스스로 낫다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이한 일이겠어요. 도끼나 톱이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손에 들고 쓰지 않으면 도끼나 톱은 버려져서 녹이 쓸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은혜는, 지혜나 총명이나 모든 은사는, 삶에 누리는 은혜는 다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자기를 자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자랑한다는 의미는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멸시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기에 자랑하느냐?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었다면 마땅히 저주받고 죽어서 지옥 가야 될 형벌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이 받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은혜로 긍휼을 입었고 예수를 믿어서 은혜와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며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으로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죄악이다. 은혜로 받은 자가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주신 것을 다시 빼앗아 은혜를 아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은혜로 얻은 구원과 행위에 따른 심판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정말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닫기를 원하여야 하고 더욱더 믿기를 원하여야 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품꾼의 비유에서도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 직장을 얻지 못했을 때 아침에 일찍이 직장을 얻었고 하루에 품삯을 약속받았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을 거예요. 굉장히 기쁘고 아주 충성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품삯을 받을 때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 더 기대를 한 거예요. 아, 나는 몇 배를 받을까? 나는 얼마나 받을까? 근데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 종일 기쁨으로 일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런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주인을 악하다고 악평하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지금 받고 누리는 모든 삶은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못 믿은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을 보고 마음에 불평불만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탐욕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입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자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스스로 좀 잘났다고. 얼마나 참 우리의 인생이 모순덩어리인지 참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정말 모순 덩어리예요. 죄악 덩어리고. 그래서 행위에 따른 이 심판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 은혜로 남은 생애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 안에서 사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다.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사는 데 힘써야 하고 그 일을 다 행한 후에도 무익한 종이 다만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의로운 인생도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인생의 모든 열매는 은혜이다. 모든 인생에 집약된 은혜가 열매이다. 그런데 그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자가 있고 그 열매를 자기의 공로로 취하는 자가 있으니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 내가 인생에서 얻은 선한 열매, 의로운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 그러한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서 비판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모순이겠는가. 은혜를 모르는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를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겠어요? 은혜를 빼앗아서 은혜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묘하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주의 교훈을 멸시하며 주의 뜻을 거역하며 산다면 주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이익만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 줄 모른다면 주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베푸는데 인색한 거예요, 마음이.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주님께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다 주셨는데 조그만 걸 가지고 욕심내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에 인색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인색해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믿는 자가 주의 마음을 외면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 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며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세상을 따라 산다면 주의 희생이 얼마나 헛된 것이 되겠는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세상과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육체를 따라 살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가 있다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감사함으로 온전히 기뻐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탐내고 욕심내고 용서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려 하지 않고 사랑하려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일까요? 용서받은 자의 마음일까요? 예수를 믿은 자의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기꺼이 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일까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의로운 자가 되고 거듭난 자가 되고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되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가 가진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되잖아요.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한 자가 어떻게 선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사는 인생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지어 말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살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으면 마음에 믿은 대로 삶이 나타난다. 주의 의로우신 행실을 믿는 자는 예수의 의로운 행실이 믿는 자의 행실이 된다.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했어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으면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 거듭난 우리는 주님과 하나이다. 그래서 주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주의 거룩한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며 주의 권세와 영광이 나의 권세와 영광이 되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은 자는 주님의 모든 영광을 얻은 거예요. 주께서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당연하게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안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안 맺을 수가 없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주께서 그것이 보편적인 진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 그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 그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가 어떻게 불평불만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죄를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주받아서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자가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으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 큰 구원을 받은 자가 그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 이게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은 자예요.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 것이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을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니까, 이 기쁨이 너무 크니까 누가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지옥 갈 것이 뻔하고 또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고 기쁨이 크니까 그 은혜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얻는 자와 얻은 구원과 행위에 따른 심판, 이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육신의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을 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삶 속에서 은혜를 전파하고 사랑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 형제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